어떤 일을 팀을 짜서 하다 보면 그 일을 함께 하게 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세서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세서 굽히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너가 좋은 대로 할래 라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함께 이렇게 대학교에서 팀플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발표 전에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안 해가지고 뭐를 시켜도 저는 집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경조사가 생겨가지고 참여를 못하겠습니다라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는 친구를 너무 화가 나서 발표 전에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함께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동행자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지금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그들 글로바라는 사람과 어떤 문명의 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되는 날,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글로바라는 제자와 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제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두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여인이 무덤으로 올라가서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것과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걸 확인했는데 아무튼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두 여인이 이제 제자들한테 서둘러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이야기했다.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찾아봤는데 무덤에 시신이 없더라. 얘기한 거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지 엠마오라는 고향 시골 마을로 자신들의 그 길을 정한 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집중할 수 있게 13절은 형제님들이 14절은 자매님들이 듣고 있나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형제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형제님들 다 어디 가셨나요? 꿈나라로 떠나셨나요? 형제님들 힘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매님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지금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뭔지 나한테 좀 얘기해 줘 라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네가 하는 얘기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제자 중에 아까 이름이 알려졌던 제자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지금 나와 이렇게 동행하면서 얘기를 엿들었는데 당신 정말로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왔을 텐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뭔지 모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일어난 일을 좀 들려달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보십니다. 글로바의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행한 일들과 선포한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을 것이다. 선지자였다. 그런 진짜 선지자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는 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참 아쉽게 됐다. 왜 아쉽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아침에 일어난 일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아침에 겪은 일을 얘기해 줘요. 아침에 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대. 그리고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도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갔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갔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하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들한테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통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결국에 잡혀서 죽으신 분일 뿐인 거예요. 21절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분은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예수는 죽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또 그들은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전달을 해줬지만 듣기만 해서 믿지 못하는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결국에 그 놀라운 3년의 시간 동안 함께했지만 결국에 그 끝은 그냥 죽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엠마오로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을 그저 죽은 사람으로 믿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 쓰여진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옛 기억을 되살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아직 예수님인 줄 몰라요.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지, 엠마오로 이제 거의 다 와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님, 오늘 밤 저희랑 함께 거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말씀 더 나눠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들을 엠마오로 오는 길에, 그 길에서 만났던, 말씀을 들려주었던, 함께 떡을 떼셨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동행하시던 분이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하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저녁에 떡을 떼어주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은, 본문장에 있는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가 처음 마주한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죽은 예수님을 뒤로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님을 뒤로하고, 그 3년의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의 생각은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메시아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급격하게,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은 이제는 죽은,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던 이유는 예루살렘은 지금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어요. 어떤 소용돌이가 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서 죽이는 일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부활 소망을 완벽하게 품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동행하시는 분, 그들이 오늘 하루 동안 함께 하신 분의 정체를 깨달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해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의 신앙이 절대로 지금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까지 전해진 믿음의 유산을 보면, 제가 품고 있는 이 신앙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망도 없이 거짓된 일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죽음의 현장으로 내던지는 사람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라는 슬로건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라는 분을 믿었더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삶에서 행운이 따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는 것을 전할 것입니다. 야, 예수님을 믿었더니 좋아. 지효야, 예수님을 믿었더니 좋더라. 내가 저번에 시험을 봤는데 찍었는데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딱 찍었는데 맞았어. 그래서 100점 맞았어. 예수님 믿었더니 좋더라. 라고 전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화났어요? 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끝일 것입니다. 뭔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 내 모든 전 재산을 걸고 예수님 믿으면 좋아. 예수님 믿었더니 행운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전할 것 같아요? 자신이 겪은 일이 그냥 어떤 행운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목숨 걸고 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안 전할 겁니다. 좋은 일 좀 생기자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일은 정말로 무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지타산이 하나도 안 맞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요? 혹시 죽은 예수님을, 그저 죽기만 한 예수님을 이런 분이 있었지, 정말 메시아 같은 분이 있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은 분이 계셨다 라고 한쪽 마음 한켠에 묻은 채 나도 한때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엠마오로 혹시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그저 죽은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에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곳일지라도, 그곳이 우리가 가는 길이 행여 내 목숨을 위협하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어려워지고 온라인이라는 매체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이지만,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참 가장 두려웠던 것은 예수님을 그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으로만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따라야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좀 그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엠마오로 발걸음을 돌려서 편한 것에 빠지고 예배의 생명을 걸지 못하는 채 깊은 신앙의 잠에 빠져버리는 학생 청년들이 생길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예배가 방역 수칙을 지킨 채 드리면 참 안전하다고 뉴스에도 나왔지만,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문제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방역 수칙을 지킨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서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 신방을 해봐도요, 온라인으로 예배 이렇게 송출하고 있는데 잘 드리고 계시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로 따진다면 저와 교사들의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죽은 예수님만을 알고 깊은 잠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깨운다는 것이, 그들을 깨운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장도영 전사님은 저번 주에 참 하소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4월 4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부활절에 교육부서들, 제가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섰으니까 부활절에 교육부서들 전체가 4월 4일 부활절을 목표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혹여나 집에서 잠자고 있는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버린 친구들까지 함께 다 모여서, 혹시 코로나가 더 심각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날에 다 모여서 함께, 이때부터는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힘을 좀 써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라는 목표로 기도하고 신방하고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들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토요일에 열심히 학생들이 신방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도도 시간을 지켜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간에 잠시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그냥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손자 손녀를 두신 우리 노부모님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엠마오로 가서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 친구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들이, 노부모님들의 또 손자 손녀 자녀들이 엠마오에서 깊은 잠에 들어있다면, 혹시 내 친구가,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교회에서 함께 보던 친구, 안 나오고 있는 친구 기억나시죠? 찬주야, 기억 안 나요? 은율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죠. 원래 옆에서 건반 치던 친구, 동생,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다면, 그들이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들을 깨워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찌 그들이 나중에 우리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잠자고 있는 이들을 깨워주십시오. 지금 주변에 잠자고 있는 분들 깨우지 마시고요. 주변에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믿는 제자들까지 죽음에 몰고 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깊은 잠에 빠뜨리고 엠마오로 향하게 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집중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 잠자고 있는 이들을 깨워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깨우는 일은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되는 것이 참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어제도 신방하기 전에 신방 가는 친구들 참 기도하고 가서 저를 만나준 것 같은데요. (4월 4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에 그저 숫자가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됐던, 엠마오로 향하던 그 예수님의 두 제자가 변화됐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나도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 품은 마음, 우리의 마음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해 주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4월 4일 부활의 기쁜 날, 생명이 넘칠 그 잔치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좀 가슴에 술 얹고, 먼저 어떤 영혼들을 위해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